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자, 오늘 이 사사기 13장은 이제 13장, 14장, 15장 이렇게 해서 이제 삼손의 사사, 삼손의 활동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이제 1절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 당시에 아주 강대국이었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타락을 해서 이제는 아예 40년이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야 할 그 세월을 블레셋의 통치 아래 넘겨주는 블레셋은 원래 해양 민족이었죠. 이제 그 에게해 쪽에서 건너와서 아주 기골도 장대하고 전쟁도 잘하고 호전적인 이제 일종의 바이킹 같은 족속들이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애굽의 아주 강력한 군대에 가로막혀서 이제 더 내려가지 못하고 블레셋 평원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이렇게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고 번성을 하다 보니까 이 블레셋 평야가 참 곡창지대입니다. 아름답고 기후도 좋고, 근데 이제 점점 세를 넓혀서 위쪽으로 진출을 하는 거죠. 또 낮에 여름 되면 덥고 하니까 좀 서늘한 곳으로 점점점. 그게 이제 블레셋 평원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셰펠라라고 하는 평원 지역입니다. 평원 지역으로 약간 한 200m에서 400m 정도 되는 이 구릉 지역으로 이제 올라오고 거기서 더 올라가면 이제 산지, 중앙산지로 올라가서 해발 700m에서 800m 정도 되는 예루살렘까지 넘보며 갈 수가 있죠. 예루살렘은 해발 7, 800m라서 시원한 편입니다. 가끔씩 거기에 눈도 내리죠. 겨울에 예루살렘에 눈이 내리면 온통 교통이 마비됩니다. 낮에는 거의 그게 이제 중동 지역이라서 눈 내릴 일은 거의 없는데 가끔씩 그렇게 내릴 때가 있죠. 자, 40년을 블레셋의 통치 아래 있으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흑암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이제 2절에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 보통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사무엘의 이야기 같으면은 엄마가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를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그 엄마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거나 기도한다라는 생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한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흘러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아주 큰 이제 어려움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크게는 무기력증이죠. 하나님께 내가 일어나서 회개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없고 그냥 힘드니까 깔아앉고 무너져 앉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마노아의 가정에 오셔서 이 삼손의 엄마에게 잉태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가정을 찾아오시는 거죠. 자, 그래서 밖에서 일을 하는데 사자가 나타납니다.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제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말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자, 13절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15절에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지금 이렇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령하고 특별한 존재가 나타나니까 일단 절부터 하고 제사부터 드린다는 거죠. 그만큼 말씀 중심의 신앙에서 조금 멀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만 예배를 드려야죠. 근데 사자도 보니까 다른 가나안 신과 비슷한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 염소 새끼를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지만 내가 너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번제를 드리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어다. 자,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영광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나는 그분의 사자일 뿐이고 하나님께 돌려라. 자,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40년간 영적 흑암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니까 이게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이게 어떤 존재인지 가나안의 신인지 일단 신성해 보이니까 무릎부터 꿇는 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사라진 시대에 있죠. 자, 그때 너희가 그러지 말고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를 드리려면 여호와께 드려라. 그러자 마노아가 또 물어보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러면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그러죠.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아니라 그럽니다. 자, 기묘자라 그러면 우리가 기묘라 모사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기묘자라는 말은 이제 너무나 기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내 이름은 too wonderful이다. 너무나도 원더풀한 일입니다. 아니면 beyond understanding. 그래서 너의 이해를 초월하는 이름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내 이름을 너에게 알려줘도 너는 이해할 수 없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알려주기를 피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 이름을 알려주면 이제 이 마노아와 그의 가족은 이 천사를 숭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야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도록 이렇게 자꾸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이름이 나타나고 내 이름이 불리지 않는 게 섭섭하고 그러면 안 되죠. 자꾸 주님의 이름만을. 그래서 누가 자꾸 여러분의 이름을 묶어들라 내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피를 하든지 이렇게 싹 피하고 주님만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일단 드려야 되니까요. 드리는 건 잘 드려요. 이 훈련이 됐어요. 가나안 신에게도.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자, 여러분 이게 원래 하나님께 드릴 때는 바위 위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신앙이 지금 짬뽕 신앙입니다. 짬뽕 신앙. 자,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어떻게 됐느냐? 또 하나님이 긍휼을 여기셔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부는 그 가운데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쫙 올라가며 하나님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놀라죠. 자, 이런 마노아의 연약하고 미성숙한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가정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자녀를 낳게 하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삼으실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취소하지 않고 기쁘게 시행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역사에는 인간의 공로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잉태케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천사를 보내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마노아와 그 아내는 화들짝 놀라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는 이 마노아의 불완전하고 연약한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떨 때는 부실한 준비로, 어떨 때는 참 정결하지 못한 마음 준비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한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주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연습,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걸음걸음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엎드리니까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늦게 깨달았죠. 뭐라 그러냐?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자,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본 것을 하나님 본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거는 어디서 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지혜롭죠.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수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자녀를 줄 것이라는 그 약속까지 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이다 라고 그러죠. 자, 이제 마노아는 그렇게 제사를 받고 천사가 올라가고 나니까 어휴 진짜 여호와의 천사네,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리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 아내는 뭐라 그러냐? 아니, 쓸데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신 이유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다면 반드시 뜻이 있을 것이고 그분이 행하실 이유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는다.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참 중요한 고백이죠. 참 나는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나는 못할 텐데 불안하고 두렵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 그 이유는 우리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내년에 또 새로운 임원도 뽑히고 여러 일꾼들이 새로 세워지고 교사들도 세워지고 또 권면하죠. 권면하면 나는 자격이 없다. 참 어렵다. 여러분, 무엇보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목장 인도자와 지기들이 많이 배출돼야 됩니다. 그래서 목장 인도자와 지기들은 우리 목장원들에게 자꾸 새로운 목장 인도 또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충성되이 감당해라. 그리고 격려하고 잘 키우셔야 됩니다.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지금 목장이 2배 이상 돼야 됩니다. 인원으로 하면 목장마다 꽉꽉 차서 지금 포화 상태인데 일꾼들이 안 나와요. 하면은 잘하실 것 같은데 얘기를 하면 부족해서 목사님 저는 폭탄입니다. 저 세우시면 목장 폭발됩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저 같은 사람을 세우시려고 합니까? 아주 창의적인 대답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또 나중에 그런 분들을 또 하면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시고 은혜 주셔서 감당케 하시면 기쁘게 해보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생각할 땐 아니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거죠. 반드시 그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기쁘고 감사하게 해야죠. 감사하게 많이 감당하고 주님 저를 쓰시려면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은데 아유 순종해야죠 하는데 진짜 순종해야 될 순간이 되면 잠깐만요 이러면서 마음이 이게 난 못할 것 같은데 어려운데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감당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응답도 많이 주시고 주님의 마음도 많이 느끼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신 걸로 더 많이 섬기게 하시고 또 섬기다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참 많은 복이 오거든요. 참 부족하다라는 느낌, 큰일 났다, 나 이거 어떻게 하냐. 근데 여러분 이 만화를 보면 부족한 모습대로 제사를 받으시고 또 부족한 모습대로 사용한다고 하시고 또 큰일 났다, 죽었다, 나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이 아내가 그러죠. 그럴 거면 진작에 당신 그냥 걷어가셨다. 왜 이렇게 겁에 질려서 그러냐? 살아있는 한 주님이 쓰실 때까지 쓰임받는 거지 뭘 그렇게 겁이 많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두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아내의 지혜로운 대답 2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제사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이 모든 일을 보이지도 아니하셨을 것이고 눈에 보이네요. 자꾸 이게 누군가 해야 되는데 나는 아니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또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죠. 결론은 뭐냐? 주의 뜻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아멘 하고 갔는데 24절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이 뭐가 됐습니까? 삼손. 삼손은 작은 태양이란 뜻입니다. 써니 보이, 작은 태양. 그 아이가 자라자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거 참 귀한 일이죠. 자라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아이. 우리의 주변의 아이들,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복이 늘 머물러 있도록 기도하고 여호와를 중심으로 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공부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 네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거다. 네 인생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거다. 간절히 부탁하고 이야기하고 잘하게 해야죠. 자, 그렇게 여호와의 복과 은혜로 사는 이 아이에게 25절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자, 여기를 이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 여기가 이제 보통 벳세메스라고 합니다. 벳세메스. 나중에 그 성궤가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가죠. 이 벳세메스, 여기에서부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자, 움직인다라는 건 그를 충동하고 감동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도록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자녀를 낳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잉태치 못한 여인이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을 받아 아멘 하고 그 은혜로 아이를 낳게 되고 이제 이 아이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망으로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겁니다. 지식도 부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어설프고 서툴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기쁘게 내어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내어드릴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이 미숙한 삼손의 부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면 그 어수룩한 이 부모를 통해서도 만약에 원칙과 이거를 따지기 시작한다 하면 여호와여 하고 딱 엎드릴 때 그냥 벼락 내려서 죽여야 되고요. 제가 번제를 드리겠나이다. 그 번제 드릴 때 너 지금 제단에서 안 하고 뭐 하냐고 또 막 벼락 내려야 되고요. 그 하자투성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연약한 인생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고자 하니 기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일평생,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행복한 것은 주님을 알고 동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 쓰임받는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정말 주께서 나를 쓰시고 멋지게 쓰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것만큼 짜릿하고 행복한 것이 없죠. 행복한 인생은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 이런 귀한 일에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자격이 없고 준비가 안 된 것 같더라도 기쁘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저희들도 주님께서 사랑하사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께서 쓰신다고 불러주시오니 주여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쓰임받는 기쁨과 행복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작정하며 예물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